자, 오늘은 성전의 역사에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휘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휘장에는 뭐 많이 있지만은 성막 중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구분하는 지성소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가 4종류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주셔서 또 어떤 진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만들게 하셨나,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도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출애굽기 26장 읽겠습니다.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자,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이제 그림은 내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 금 등잔대와 분향단과 진설병 상이 있고, 자, 제일 가장 깊숙한 곳에 이제 법궤가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를 가르는 이걸 이제 딱히 뭐 할 명칭은 없는데 그냥 세마포 휘장, 이렇게 일단은 명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휘장.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이 공간을 이 휘장이 이제 이렇게 이제 딱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그림들은 사실은 다 상상력으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느 누구도 이걸 어떻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은 이미 모세 성막도 사라지고 또 성전도 사라지고 또 제사장들도 다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4가지 색으로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그 다음에 아마실로 이렇게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그냥 휘장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세마포 휘장.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성막을 같이 이제 공부하거나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들어갈 때 사실 이게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일단 우리는 이방인이고 또 이런 역사도 없고 이걸 또 본 적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만 이제 알고 있다는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매스미디어가 이제 발달돼서 수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고 더 정밀해지고 있고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자료 사진들을 이제 만들어서 오니까 더 이해하기가 이제 쉬운 건 이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먹고 입고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딱 완제품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휘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수놓아서 만들게 했는가, 이런 걸 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걸 알게 됐지,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세마포 휘장이 이제 만들어지기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뭐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배틀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가 이 배를 짜는 게 이제 기억이 나요. 근데 갑자기 시대가 확 급변해서 이제 그게 다 없어졌는데, 자, 사실 이런 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대충 이제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걸 완제품으로 이렇게 구입하니까 이걸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어떤 그 묵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일 가운데 그림 보면은 이게 이제 아마씨입니다. 이 씨앗을 밭에다 이제 농토에다 뿌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잘 자란다고 해요. 저도 이제 본 적은 없지만은 그렇게 자라면 마치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두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잖아요. 왼쪽 그림처럼 잘 걷어가지고 이걸 이제 햇빛에서 말려서 제일 밑에 오른쪽 밑에 그림처럼 이걸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에 망치가 있잖아요. 그 줄기를
가늘게 쳐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훑어내는 뭡니까 껍질을 벗기듯이 다 벗긴 다음에 이걸 아주 가늘게 벗겨가지고 이제 물레에다 넣고 실을 만듭니다. 자, 이 실 하나가 바로 옷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구성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실 자체를 이 세 가지 실내에 이제 염색을 해서 제일 오른쪽 밑에 것처럼 옷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결단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옷 자체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도둑들이 훔쳐갈 때 못 훔쳐갑니까? 못 훔쳐갑니다. 예, 지금은 뭐 널려 있는 게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마움을 또는 이런 과정을 모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지금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계를 통해서 대량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냥 뭐 옷 귀한 옷이 너무 귀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스토리가 사실 숨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옷 한 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잖아요. 왜? 자신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세마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거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만들겠는가? 자, 이제 결국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이제 성경에는 바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바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고 엄청난 수고를 해서 만들어진 이 세마포 휘장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요 한 두께가 손가락 4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껍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튼튼한 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둘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 안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외치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자, 히브리서에는 아예 직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신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한 것이니라. 자, 이 지성소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골고다에서 숨을 거두실 때 나중에 그와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바로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그 광경을 지켜봤던 제사장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하나님께서 왜 저걸 찢으셨지? 왜냐하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찢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 분명하죠.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모세성막에 있었던 지성소 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제까지 드려졌던 모든 희생제물은 이걸로 끝났다. 예. 더 이상은 율법을 통해서 이런 제물이 필요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휘장을 찢음으로써 그 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통로를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앞에 있던 이 말씀 그대로 이 앞에 있던 이 지성소는 자,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사실 이 지성소는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죠. 하늘에 있는 지성소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로막혀 있던 이 장막을 찢어버림으로써 드디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막 하나하나 모든 어떤 기물들, 기구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한 일종의 교본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한다. 구약에는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 말고 영과 진리로, 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영과 진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자, 히브리서 12장에는 물론 이렇게 약간 길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완벽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사실 이 전치사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인이 어떤 이 수단도 되지만은 또 어떤 뭡니까? 이 장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도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는 성막을 쭉 찾아보면은 전부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설명하는 그런 상징성들이 거기 안에 이제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에는 구약 시대 때 율법을 통해서 드려졌던 제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물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 피를 가지고 법궤에 뿌려졌을 때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그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모든 속죄를 끝내시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늘 지성소. 거기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뿌리는 피,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땅에 있는 지성소 자체도 못 들어갔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저기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다 예수님과 함께 이 완벽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 이건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죠. 자,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더 이상의 그 제사를 안 받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몇 년 동안 그걸 지속했습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기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그 제사를 끊임없이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것도 섭리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들어서 더 이상의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만큼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성소 또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살피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성막에 덮개 부분이 나옵니다. 덮개도 역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것도 설명하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짠 10개의 양장으로. 자, 사실은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좀 말하기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제일 안쪽에 있는 이 뭡니까? 이 세마포는 어떤 사람은 아마색 실은 이해가 되는데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이 이 실이 어떻게 해서 아마로 짠 실인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와 양털로 짠 실을 섞어 짜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에 아마실이면 뒤에 당연히 아마로 염색된 실이어야만 됩니다. 백성들한테는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막에다 섞어 짠 천을 덮으면 안 되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어떤 실인지는 모르지만은 당연히 아마로권 염색된 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처음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이 덮개로 나옵니다. 자, 이제 성경에는 자세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나옵니다. 자, 양 옆으로 28큐빗, 그 다음에 너비가 4큐빗, 이렇게 해서 넓이를 10개를 짜서 이걸 10개를 짜는데 5개를 하나로 묶고 5개를 하나로 묶고 두 가운데를 금으로 딱 끼워서 50개를 짭니다.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성소 뒤편으로 넘어서 앞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딱 40큐빗이 맞아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지성소 자체가 높이가 10큐빗, 너비가 10큐빗이니까 딱 20큐빗이 되고 이 성소의 길이가 20큐빗이니까 딱 40큐빗이 나옵니다. 이게 10개를 만드니까. 다음 단지 뭐냐면은 좌우로는 자 10큐빗, 10큐빗, 10큐빗이면 30큐빗이잖아요. 28큐빗을 만들어서 땅에서 약간 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세마포 휘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염소털로 짠 앙장을 만들어 성막을 덮는 덮개로 하고 약간 좀 넓죠. 그 다음에 이제 염소털로 이제 두 번째를 덮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오소리 가죽으로 그 위를 덮개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덮개가 성막이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덮개로 이렇게 딱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일 안쪽에 있는 세마포 휘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마포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가를 뿐만 아니고 덮는 휘장도 됩니다. 가장 안쪽에.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꽃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짠 10개의 앙장을 그룹들 이제 쭉 하면서 그룹들 순화의 앙장을 만들지니.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첫 번째 휘장이 만들어져서 성목과 지성소의 지붕을 덮는 이 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실이 반드시 아마로 만들어진 실이어야 되는 것은 신명기 22장 11절에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어떤 실인지 안 나와도 당연히 앞에 아마실이 나오면 뒤에는 당연히 아마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교차로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항상 성경은 뭐 하나를 얘기를 하면은 뒤에 반드시 그걸 증명하거나 지지하는 구절이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아마포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 한자 성경에는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마가 이제 가느다란 가는 아마 이제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세마포 덮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세마포, 아마포에 대한 이 종류가 약간 두 종류로 크게 나오는데 하나는 굵은 아마포가 있고 하나는 가는 아마포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굵은 베옷 또 고운 베옷 이게 이제 용도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굵은 베옷은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 뭡니까 곡식이나 또는 무슨 물건을 담을 때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굵은 베옷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 옷을 뭘로 입습니까? 장례식 때 이제 입잖아요. 굵은 거친 베옷을. 자,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굵은 베옷은 어떨 때 입느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이 굵은 베옷은 영어로는 세클로스라 돼서 자루 용도로 만든 옷입니다. 이것을 옷으로 입고 있다는 뜻은 뭡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죠. 내 마음이 슬프다, 애통하다, 회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굵은 베옷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만드는 과정도 보면은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자, 이 아마 식물이 자라면은 그것을
걷어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차게 두들겨가지고 아주 가느다란 실을 이제 만듭니다. 자, 왼쪽에는 거친 옷이 나오죠. 이게 굵은 배옷입니다. 가면 갈수록 정교해지죠. 공정이 많아지만. 최고, 당시의 기술로 최고로 가늘게 곱게 만드는 게 고운 배옷입니다. 자, 이 고운 배옷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자, 이것은 성도들의 은이라. 그래서 고운 아마포를 성도들의 의로운 옷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19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드디어 이제 천사들이 입는 옷으로도 나옵니다. 자, 물론 상징성도 있지만은 뭐 나중에 어떤 옷을 입을지 뭐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아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다 똑같이 하얀 옷을 입으니까 뭐가 멋있고 안 어울리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흰 옷만 주니까요. 자, 어쨌든 상징성도 가장 의롭고 완벽한 그런 거룩성을 드러내는 상징하는 그런 옷으로 고운 아마파 옷으로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만들어서 성막을 덮는 덮개로 썼다는 겁니다. 단지 이제 천사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무늬를 넣어서 이제 한 게 이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성막을 덮는 이 덮개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엄청난 공정과 또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덮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을 통해서 설명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얻는 의로움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공짜로 얻는 거잖아요. 값을 지불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공짜예요. 그러나 그 가치는 결탄코 가치가 없는 게 아니죠. 이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가 이제 얻었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의의 직분은 우리는 아무 대가도 없이 받았지만은 그 만들어진 가치는 뭐 세상에 어떤 가치하고 비교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소털로 짠 덮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너는 염소털로 앙장들을 만들어 성막을 덮는 덮개가 하고 11개의 앙장을 만들지니라. 한 앙장의 길이는 30규빗, 한 앙장의 너비는 4규빗을 하고 11개의 앙장을 다 한 치수로 하며 너는 5앙장을 서로 연결하고 또 5앙장을 서로 연결하여 6째 앙장은 성막의 맨 앞에 겹치게 할지니라. 이 구절을 보면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 한 폭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고 11개로 쪼개요. 이 11개를 쪼개는데 하나의 길이는 30규빗이고 아까도 이 너비는 4규빗입니다. 이걸 11개로 만들죠. 그러면은 세마포 시장을 덮습니다. 그런데 자, 5개하고 6개를 하나는 5개는 한꺼번에 다 붙입니다. 또 6개는 한꺼번에 붙입니다. 이 2개를 하나를 딱 붙일 때 이때는 노수로 구리로 만든 고리를 50개를 끼웁니다. 사실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앙장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11개의 폭이 있으니까 하나의 폭이 남잖아요. 지성소를 이렇게 덮으면은 쭉 해서 이렇게 덮으면은 그러면은 성막에 있는 입구에 4규빗이 늘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늘어뜨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뒤편에 있는 지성소를 감싸고 이렇게 넘어와서 성막 앞에 있는 이 입구를 약간 가리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염소털로 짠 덮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아마씨를 뿌려서 식물이 나서 그걸 걷어서 그걸 햇빛에 말려서 망치질을 해갖고 잘게 섬유질을 내서 만든 것처럼 이 염소털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저도 오늘 이제 이걸 이해하려고 혹시 이제 캐시미어가 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급 원단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급 원단이 염소털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카슈미르 지역에서 품질 좋은 곳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유럽 사람들이 이제 명칭을 붙여준 거죠. 캐시미어라고. 자, 그게 만들어졌을 때도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자, 그 원래 털은 누구 털입니까? 염소 털이에요. 자기 털이에요. 자, 이 털을 다 깎아가지고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해서 염소로부터 털이 만들어져서 이걸 물레에 돌려갖고 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또 이 제품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는 기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이런 수고를 하는 걸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혹시 오리털 파카 입고 계세요? 네. 오리 때문에 가슴이 아프세요? 그런 사람 없죠. 이 오리가 얼마나 아플까. 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의 따뜻함은 누군가의 추위입니다. 누군가의 배부름은 누군가의 배고픔입니다. 세상의 원리도 똑같거니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밥을 먹으면서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거 걱정하면서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사모님께서 주신 이 음식을 먹을 때 참 감사하구나. 얼마나 고생하셨.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먹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 입고 있는 이 은혜, 우리는 그냥 걷어 얻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을 감내를 하는 거죠. 자, 약간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파카를 입을 때 우리의 그 가슴털이 뽑아서 나오는 거죠. 원래 이제 동물 애호가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죽 입는 거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오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캐시미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고 품질이 좋으니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요가 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없는 털을 지어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니까 너무 많은 이 염소털을 뽑는 바람에 염소가 겨울철에 많이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 적당히 해야지 이것도. 없는 털을 다 끄집어내 갖고 하니까 염소가 얼마나 춥겠습니까? 자, 염소가 불쌍하잖아요. 그런 마인드하고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냥 거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지만은 그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 고난을 감내하셨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알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입는 덮개 단순히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마포도 마찬가지고 이 염소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털이 아닙니다. 가죽입니다. 어떤 가죽이냐? 너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아주 정확해요. 이건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순양의 가죽인데 어떻게 한다? 붉게 물들이라 이거죠.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제 순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의 유일한 아들, 너희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서 이미 이삭을 바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멈추고 대신에 자기 뒤에 있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를 대신 드리려 하잖아요. 자, 이 순양, 이삭이 살아난 대신에 순양이 대신에 번제물이 되는 거죠. 자, 구약에 있는 초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실절도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날 어린 순양을 번제물로 주님께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희생물입니다. 자, 이 가죽을 벗겨서 그냥 벗기는 게 아니죠. 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성경에는 어떻게 만들 얘기 없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만들라 이런 게 없더라도 당연히 두 번째 시장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됐겠어요. 수많은 자신의 가죽을 벗김을 당하고
그게 하나하나 끼워져서 성막을 덮는 세 번째 덕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역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런 이제 가죽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심호흡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약간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에 충실하고자 이걸 한번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오소리 가죽 덮개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소라 성경에는 단어가 딱 하나예요. 타시라는 단어 딱 하나예요. 그런데 번역본마다 다 달라요. 동물들이. 자,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이 동물이 돼야 되는지 이걸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차 체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쭉 살펴봤더니 총 4가지 동물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오소리 가죽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덮는 동물. 자, 두 번째는 기억성경에는 해다리 가죽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들었던.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번역이라는 이 번역본은 돌고래 가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바다소 가죽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4종류의 동물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딱 하나입니다. 단어가. 원어는 딱 하나입니다. 마치 번역이 세례하고 침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는 바티스마 딱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는 침례교인들이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진리를 쫓아가면은 침례가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교파를 초월해서 그렇게 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어떤 뭐 뛰어난 번역본이 뭐냐 이거 지금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는 제일 먼저 원어를 쫓아갑니다. 근데 보니까 원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시란 단어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는 지금 번역본을 보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자신의 나라의 말을 어떻게 영어로 옮겼는지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랬더니 총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오소닥스 주이시 바이블, 뭐 굳이 번역하자면 정통 유대 성경에는 타시라는 단어를 음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한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옮겨왔습니다. 두 번째는 월드 메시아닉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번역을 했습니다. 시카우라고. 그러니까 바다소죠. 자, 세 번째는 컴플리트 주이시 바이블이라는 데는 파인 레더로 해가지고 의역을 했습니다. 고운 가죽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는 이 생물이 이 동물들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묵상이란 게 왜 필요합니까?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것을 원하시고 또 왜 이게 합당한 건지를 한번 쫓아가 보자는 겁니다. 자, 이 동물에 대한 이 기준은 이미 레위기 11장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정결한 동물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육상에 사는 포유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대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자, 낙타, 토끼, 돼지 너에게 부정하니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걸 쪽발이라고 그러거든요. 낙타는 마치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뒷면을 보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초식동물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발이 안 갈라졌기 때문에 성전의 제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처럼 굽이 쫙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소, 염소, 양 얘네들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토끼는 왜 안 됩니까? 토끼도 사실 대세김을 합니다. 하는 방법이 틀려요. 토끼는 절대로 토끼장에서
토끼똥을 치우면 안 됩니다. 왜냐? 토끼는 되새김질을 자기 똥을 먹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자, 그런데 토끼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끼 발은 안 갈라졌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손, 고양이, 사자, 호랑이, 곰, 아니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소리도 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오소리는 이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맞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소리나 해달이나 돌고래나 바닷소가 있는데, 자, 이미 레기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족제비와 쥐와 거북이 종류와 흰족제비와 카멜레온과 도마뱀과 달팽이와 두더지라. 이거는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자, 오소리는 족제비과 동물입니다. 분명히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막을 이걸로 덮는다? 안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오소리, 왼쪽에 있는 오소리는 이미 나왔죠? 갈퀴발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잡식성이에요. 무엇이든지 닥친 듯 다 먹어요. 뱀도 잡아먹어요. 뱀이 아니고 독사도 먹어요. 이 독에 뭡니까? 면역이 생겨서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애예요. 자, 가운데 있는 얘는 해달입니다. 해달도 갈퀴발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물갈퀴가 있는데 얘도 다른 애들 잡아먹잖아요. 얘도 정결한 동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돌고래. 이 뭡니까? 오소리, 해달, 돌고래, 바닷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포유류입니다. 물고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에 사는 포유류인데, 자, 돌고래도 안 됩니다. 왜냐? 얘도 잡아먹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나 성막에서 쓰이는 제물 중에 그 어떤 것도 육식동물은 허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영어를 번역한 성경 중에 시카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접하다고 저는 봅니다. 결론을 내리진 않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얘는 아예 풀을 뜯어먹습니다. 포유류인데 홍해에서 삽니다. 유럽인들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지중해는 안 살합니다. 이건 따뜻한 물이 있는 남쪽에서만 살기 때문에 홍해, 이집트 중에서도 저기 뭡니까? 저기 지중해 쪽이 아니고 밑으로 내려와야지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빨 자체가 풀을 뜯어먹게끔 만들어졌어요. 다른 애들은 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남을 잡아먹지만 얘는 아예 소처럼 풀을 뜯어먹습니다. 자, 뭐가 두 가지가 딱 들어갑니다. 첫째는 남을 잡아먹지 않고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이라는 이 정결례가 하나 들어갑니다. 정결한 기준에. 또 한 가지는 물에 살기 때문에 다리가 없습니다. 단지 핀이 있습니다. 자, 수중동물 중에 정결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해야 되거든요. 헤엄쳐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 동물은 안타깝게도 남을 잡아먹거나 이렇기 때문에 행동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얕은 물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잡혔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이 바닷소는 보호종이에요. 지금 덩치가 얼마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크면 거의 3, 4m 정도까지 큽니다. 또 거의 650kg까지 자랍니다. 소예요, 소, 완전히. 그런데 어디서 사느냐? 바다에서 사는 소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많은 사람들이 고기로도 쓰지만은 옷을 입기도 하고 특히 신발의 대용으로 신발을 짓는데 아주 좋은 그런 이 뭡니까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아니 이 동물이 광야에 있나? 사실 광야의 성막을 지을 때 단 하나도 광야에서 채취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이집트에서 갖고 온 것들입니다. 금, 은, 구리 모든 것들 심지어 널판까지 전부 다 거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요구한 대로 다 달라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때 이 표현을 약탈이라고 표현합니다. 노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성막을 이제 지었을 그런 재료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탓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에스겔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자, 신명기 29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내 발이 신이 낡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 보통 신발 신으면 아무리 잘 신어도 2, 3년 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신었던 신발은 무려 40년 동안 끄떡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서에서 마지막으로 이 단어를 씁니다. 너를 수놓은 곳으로 옷 입히고 타시 가죽으로 신을 신기고 고나마포로 너를 두르며 비단으로 너를 덮어주고. 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때 단어를 기억성경에는 물돼지라고 번역을 했고 킹제성경에는 오소리로 번역을 했고 원어는 똑같이 타시입니다.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타시 가죽 마지막 덮개는요, 바로 왼쪽에 있는 법궤를 덮는 가죽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보통 이 법궤를 사람들이 노출하듯이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왼쪽 그림은 잘못된 겁니다. 성막을 법궤를 이동할 때 반드시 뭘로 덮습니까? 성막에 있는 마지막 타시 가죽으로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붉은 천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하고 이 타시 가죽이 접촉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가장 거룩한 가죽을 누구의 신발로 만들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가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더러운 발까지 감싸줬다는 이 뜻을 에스겔 1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가죽인지 뭐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뭡니까? 세마포 휘장, 염소털로 짠 덮개, 그 다음에 붉게 물들인 이 뭡니까? 양의 가죽, 마지막 이 타시 가죽은 전부 다 뭡니까? 희생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백성들의 뭡니까?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또 그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덮개로 썼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날 유대인들은 회당이든지 어디든지 가면은 이런 모자를 씁니다. 이거는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저기 지하자매가 미국에 사왔더라고요. 제가 대신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이 모자를 키파라 합니다. 키파라 하는데 왜 이 모자를 쓰느냐?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물어봤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칠레에서 온 유대인이었는데 이 모자를 쓰고 들어와서 물어봐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하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의 상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이거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덮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감히 그 앞에 갈 수 없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이 덮개, 키파입니다. 또 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그나마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성막을 생각하면서 이걸 덮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키파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종파별로도 그 의미가 아주 다양합니다. 자, 오른쪽 가운데 있는 그림도 보면은 군인도 이스라엘 병사도 이걸 씁니다. 아이들도 씁니다. 어른들도 씁니다. 다 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어디서 결혼합니까?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 천정 위에 있는 덮개가 있잖아요. 이걸 후파라 그럽니다. 예, 둥근 천정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풍습이 아니에요. 다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야, 이 사람들이 본능이구나. 우리를 가려주고 덮는 이 장막,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에 숨는 곳을 신뢰하리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쓰고 키파를 쓰고 후팔에서 겨누한다 할지라도 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누구의 상징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대인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그분이 바로,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덮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성막에 만드는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주님을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